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복음교실 8번째 주보에 광고 나가기는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다루기로 그렇게 광고가 나갔습니다만, 제가 이 세례교육 문답책을 읽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교회에 대한 문답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례 교육으로서 이 복음교실을 함께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론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다루고 가는 것이 좋을 듯하여서 주제를 교회란 무엇인가로 바꾸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고 이 땅에 함께 계셔도 좋겠지만, 그것이 좋았더라면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승천과 재림에는 그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존재 방식과는 다른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한 영역입니다.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으면 알아지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각각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어느 한 부분에 종속되거나 혼합되어지지 않는 각각의 동일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부는 최고의 하나님이고, 성자는 성부보다 못한 하나님이고, 성령은 그보다 더 못한 하나님, 그런 서열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도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사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 창조 때 그 수면이 운행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단수로 자신을 지칭하지 아니하시고 복수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도 함께 역사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역,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 사역도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역하시지만 주로 성부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성부 하나님이 주목이 되어지는 사역이었다면, 구속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역하셨지만 성자 하나님이 전면에 나셔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사역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와 성령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의 음성이 들렸고,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 보였더라. 그러니까 성자가 주로 전면에 등장하셨지만 사실은 이때도 성부와
성령이 함께 사역하시는 삼위일체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 사역을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예수님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2000년 전에 제자들과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만 이 구속 사역을 그 당시에는 나타내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의 계획은 이 땅에 타락한 모든 사람,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영원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지금은 성령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교회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교회는 있었죠. 그러나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한 민족에 국한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총회로 불렀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신약 시대의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로마 그리스 도시 국가에는 왕들에게 그 왕들과 함께 나라를 통치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조언도 해주고 또 상담도 하고 그 왕을 도와주는 그런 이너서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국가 정부의 어떤 아주 대통령의 수석들로 모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교회는 그 교회의 의미가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교회인데 이 교회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 교회가 가진 그 권세와 교회가 가진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더 깊이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교회의 탄생, 신약의 교회는 바로 성령과 떼어놓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네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재림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이 왜 재림을 지금 당장 오셔도 되는데 재림을 늦춘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셔도 되는데 오늘 안 오시는 이유, 오늘 저녁에라도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날을 지금 연기하고 계신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과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유다의 구원의 역사를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지만 예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은 이 유다 민족,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그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이 창조 세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기고 아주 자기 민족 외에는 다 가찮게 여기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되어지는 것, 그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꿈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승천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순절날
마가의 달방에서 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에 전념할 때에 마침내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성령의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 주시는 그런 역사였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이 교회에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된 것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사는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세례문답 책에 보면 그 구원의 순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런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그렇게 착각합니다만, 사실은 성경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걸어 나왔든 아니면 남편 따라 나왔든 아내 따라 나왔든 부모 따라 나왔든 친구 손에 이끌려 나왔든,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알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나 교회 가야 되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그 마음을 심어주셔서 오신 거예요. 물론 그 가정에 여러분의 친구도 있고 부모도 형제도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부르심. 조금 더 한자어로는 소명, 하나님 불렀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다. 중생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거듭나고 또 회개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것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셔요. 믿음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 믿음 또한 내가 믿습니다 했지만 이 믿음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칭의, 의롭다 칭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수양은 양자 삼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신분적으로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만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최고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지요. 자녀 삼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성화는 거룩해져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받고 거룩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쫓아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성령은 견인해 주십니다. 견디고 인내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화의 자리까지 갑니다. 성화는 지금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룩해져 가는 단계인 거고, 영화는 더 이상 거룩해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그런 영과 혼과 육이 되어서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그날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영화로운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순서가 나는 이 순서대로 되었나 이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한 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굳이 이렇게 순서를 따지자면 이렇게 순서를 놓은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부름을 받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주님의 영화로운 나라까지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가 경산교회밖에 없나? 목사님 날 별로 관심도 안 가져주고 인사도 안 받아주고 다른 교회 가자. 그렇게 막 옮겨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좀 섭섭하다고 교회 막 옮기고 옮겨야 될 때는 또 옮길 수도 있지만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프린트의 말씀을 여러분들 요약한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또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 교회는 정말 중요해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우리끼리 신앙조원이고 우리끼리 모이자해서 모이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은 안 그렇지만 한참 막 선교 단체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는요, 이 청년들이 선교 단체 가니까 막 나름대로 뭔가 복음도 새롭게 들리고 좀 기존의 좀 형식적이고 고리타분한 교회가 좀 이상하게 보이고 해서 교회 안 간다, 나는 여기 선교 단체에서 신앙생활 하란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났던 그런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 것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힘 있는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오래됐으니까 그 가족들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읽었습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어는 엘리야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니까, 그러면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지금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라다니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냥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전도받은 사람들끼리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 알아주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자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교회를 설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성령이 부어졌다 하는 것이 캐톨릭 교회, 천주교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다르고 다르다고요.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 성령이 부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해서 그래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내 교회라는 의미는 소유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이 교회를 세운 어떤 돈 많은 유력한 사람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사람을 통해 역사하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의 그 헌금의 양이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사람의 공이 커서 이 사람의 돈이 많이 들여졌어 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뭐 듣기로는 제주도의 어느 교회, 관광지 교회에 그 교회를 세운 분이 거기에 뭐 관광지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막 분쟁을 일으켜서 목사 쫓아내고 그 교회 세운 건축가 장로님이 자기 교회처럼 막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뭐 제가 잘못 들었으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제가 잘못 들었으면 괜히 얘기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방송도 나가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어쨌든 그런 일들이요. 한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나 목소리 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마치 자기 교회처럼 막 쥐고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는데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 되시기에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 감독자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제사함 받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떤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력을 행사해서 뭔가 큰 소리 내려고 하는 세력 단체도 아니에요. 내 어떤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실력 행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뭐 비즈니스하고
사람들하고 잘 사귀어가지고 내 영업 활동 넓히려는 그런 사교 모임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피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두 번째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다 그랬습니다. 보편적인 교회. 우리 사도행전 고백할 때 공교회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죠.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보편교회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보편교회를요 영어로 캐톨릭 처치라고 해요. 캐톨릭. 이 캐톨릭이라고 하니까 캐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편적 교회, 캐톨릭 처치 하니까 여러분 천주교를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천주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만 캐톨릭입니다. 교회는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니버셜 처치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유니버셜, 우주적인 교회. 지금 우리의 교회는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 차별과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종의 차별, 빈부의 차별, 남녀의 차별, 누구나 다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과 인종과 지역을 다 뛰어넘는 그 교회가 바로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편교회는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를 반대적 개념을 얘기하면 지역교회, 로컬교회,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면 로컬 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 유형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무형교회. 보편적 우주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역교회, 로컬 처치는 보이는 교회이지요. 그래서 이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는 모든 민족과 시간과 지역을 다 뛰어넘는 그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경산이면 경산 지역의 뭐예요? 로컬 처치를 말하는 거예요. 경산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죠. 여기에 성도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여기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조직이 갖춰진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에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이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는 지역과 시간을 다 뛰어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이 무형교회의 의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00%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과거에도 구원받고 현재에도 구원받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유형교회, 지역교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 전투적 교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 세상과 원수 마귀와 우리가 싸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하는 교회 안에서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해가지고 불신자의 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이 교인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런 쌍도둑놈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전투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천상교회로 올라가야 돼요. 천상교회.
여기는 지역교회, 지상교회죠. 지상교회. 물론 지상교회라도 보편교회는 우리 한 번도 만난 적 없어도 저 미국에 있는 교회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영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 된 하나의 공교회입니다. 그래서 원 캐톨릭 처치.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지상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는 뭐 교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형식도 다르고 정치 형태도 다르고 그런 차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천상교회로 나아가게 되죠. 천상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원수마귀와 세상과 죄와 싸워서 마지막 승리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교회죠. 그래서 이 보편교회는 이 천상교회, 지상교회가 다 포함된 것이 보편교회. 여기에는 지금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우리 먼저 가신 권사님, 장로님들도 다 지금 이 천상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스타디움에 가면 달리기 하는 선수가 레이스를 막 하고 있죠. 그때 이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객들이 이겨라 이겨라 막 박수를 치며 응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여러분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형제 먼저 가신 분들은 불쌍한 분들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시고 천상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 지상에서 전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끝까지 승리하고 천상교회 빨리 들어와라 하고 우리를 지금 막 박수치면서 격려하고 쓰러지지 마 일어나 하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먼저 가신 여러분의 가족들 생각난다고 너무 슬퍼하고 울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요. 먼저 가신 분은 너무 행복하게 다들 잘 계세요. 남아있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불쌍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니까 쉬지 못하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보편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뭐 거기 이번에 성경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네요.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자,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보편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는 다 하나의 공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된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교회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교회를 너무 지나친 주인이시고 내 교회가 하나님의 내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라고, 목사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장로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집안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친구들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의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공로사상. 공로사상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게 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대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 자리는 없을까? 왜 나는 안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는 왜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공로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죠. 예전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새가족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그때 나는 할 수 있는 게 밥하고 설거지밖에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해가지고 막 은혜 받아서 교회 오자마자 식당에 가가지고 밥도 하고 설거지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 설치고 다니나? 그런 소리 해가지고 상처받고 교회를 뭐 떠나가니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는 뭐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주인의식, 공로의식 이런 것들이 하나 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세례받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주인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주인의식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주인의식이 지나쳐서 공로의식이 되고 나는 오래되었으니까 아는 것이 많으니까 처음 온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뭔가 나와는 다른 어떤 취급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틈을 마귀가 노려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교회냐 장로교회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교회다. 성화되어져 가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다음번에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에 나옵니다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거룩한 교회일까? 성화되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앞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신약의 이 신약 교회를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의 단어의 의미는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 불러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클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의미는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뒤에 4번에 나옵니다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 그것이 교회이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이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성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정말 거룩한 사람들만 모아놨을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로 아주 이름난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당파를 지었는 당파 싸움이 있고요. 또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서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지도자를 모함하는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들, 악한 일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거룩성은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구별되었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무지만 교회에서 쓰는 이런 탁자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구다 그래요. 그냥 도구가 아니고 거룩한 도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구다 이렇게 거룩자를 붙이는 거예요. 목사도 또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을 성직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직업인데 왜 거룩할 성자를 붙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는 계속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구별해서 거룩하지만 그렇다고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으니까, 원래부터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까지 거룩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나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야 되죠. 되고 안 되고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쓰러질지라도 또다시 주님처럼 살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화의 의미인 것이에요. 성화의 의미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건물을 말하죠.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어놓은 건물, 성막 또는 성전이라죠. 천막으로 지어놓은 것은 성막이고 벽돌로 지어놓은 것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없습니다. 예수님도 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전은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 7장 37절 38절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데반이 핍박당하면서 저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이야기를 설교를 쭉 하면서 지금 이 내용 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끌어 오셨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일으키시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존경받는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냐. 오직하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라고, 오실 메시아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까지 이야기했겠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그 전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35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하고 거절하던 그 모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 때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내 힘으로 뭐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살인하고 도망하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세를 거절했고, 이 모세 같은 사람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도 변화시키고 불러서 위대한 선지자로 종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으니까 실패한 대로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이 뭡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자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점점 좀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룩해져 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직도 젖먹이가 되어가지고 주지나 젖이나 빨고 있어서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이제 세례 받는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점점 더 알아가야 됩니다. 지금 많이 어렵죠? 용어도 어렵고 다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어려운
그런 단어 잘 들리지도 않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앉아 계신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훌륭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의 은혜를 더 깨우쳐 주실 거예요. 깨우쳐 주시면 우리가 계속 배워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모든 사람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배우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 교실뿐만 아니라 성장반 또 무슨 각종 양육 훈련, 제자 훈련 말씀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다. 자, 아까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하반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6절 7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을 하고 입을 쩍쩍 벌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교회의 운명은 건물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가,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서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인가, 그것이 그 교회의 건강성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사역과 관계없는 모든 프로그램은 사실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사라져야 될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이다. 섬김의 공동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요, 유기적인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리저리로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이건 직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서로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다를지라도 다 거룩하고 다 귀하고 다 쓸모가 있고 다 아름다운 지체들이 다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으로서 우리가 비유할 때 여러분, 이 코, 눈, 입, 손, 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죠. 몸 어느 지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내가 앞에서 뭐 얼굴이 앞에 나서고 입이 막 떠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입 하나 가지고 이 몸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지체 하나하나의 역할이 있어서 한 인격체로서의 한 몸이 그럴듯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내가 잘났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못났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지체로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섬김으로 나타나야 돼요. 섬김.
몸의 지체는 서로 섬기고 있어요. 이 손이 얼마나 잘 섬기고 있습니까? 손이 막 이렇게 글씨를 막 써주고 그러잖아요. 눈이 여기다 쓰라고 눈이 막 가르쳐주고, 예? 그동안 숨 못 쉴까 봐 코가 열심히 숨 쉬면서 내가 숨을 열심히 불어줄 테니까 지치지 말고 계속 써. 앉아도 써도 되지만 발이 막 섬기고 있잖아. 앉으면 성도들 안 보일까 봐 발이 열심히 막 힘을 줘가면서 온 몸의 각 지체가 다 각자의 고유한 영역에서 섬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지금 이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모든 성도는 다 섬김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교회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게 뭘까? 내가 예배 자리라도 지켜야 되겠다. 예배 시간, 예배 자리 지키는 것도 이거 큰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500명 되는데 여기 지금 몇 명 와 있어요? 교회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거 큰 섬김이고요. 큰 사역입니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큰 섬김이고. 여러분이 또 동행셀에서, 전도회에서, 사랑방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신방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도 큰 섬김이고.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안내 봉사,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세례 받으시고요. 나는 이제 이 몸이 되었으니까 나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해 보시고 함께 섬김의 사역을 교회로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 교사, 선지자, 사도. 선지자, 사도는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사역들이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러한 사역들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역자들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목사들이 교회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 교역자들이 섬기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며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사람이 목사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고 교역자들이 섬기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겨야만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봉사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나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중세교회, 천주교회가 이 성도들의 사역을 뺏어가 버렸어요. 사제들에게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오해가 되고 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의 동력자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번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이다. 예.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의 외적 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세례 문답서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성례. 성례의 바른 집행이고요. 세 번째는 바른 권징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성례의 집회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징은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징계를 해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 되어져서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반드시 징계를 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은 근데 이 징계가 권징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왜요? 시대가 바뀌었다 보니까 교회에서 권징하면 예전 같으면 귀한 높은 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 말씀 들어봤죠? 그 조만식 장로님이 워낙 바쁜 분이잖아요. 한날은 주일날 너무너무 바쁘게 일을 하다가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예배 시간 늦게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목사님이 그거 보고 조만식 장로님이 설교하다가 그냥 소리를 빽 지르고 장로님! 예배 끝날 때까지 그거 서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꼼짝없이 장로님이 밖에서 서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장로가 돼가지고 예배 지각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예전에는 이렇게 정말 말씀 앞에 목사가 뭐 징계한다 이 소리 아니에요.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면 그 징계를 하나님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징계를 안 하면 버린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뭐 잘 되든 못 되든 나는 관심 없어. 유기된 건 버린 자식. 내 자식이니까 징계도 하는 겁니다. 왜? 회개해서 바른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 세례문답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마지막으로는 복음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다. 복음 증거를 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는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여서 천하보다 귀중한 영이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주님의 귀한 목적대로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서로 섬기는 지체가 되어서 교회다운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